가정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각자 우리 지금 뭐 이렇게 다 평안한 게 보이시는데 사실은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들 투성이죠. 또 우리 이 세상을 뭐 이렇게 봐도 문제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헤드라인을 여러분 뉴스 헤드라인을 좀 보시면 얼마나 정말 많은 문제들이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몇 주 전에는 퍼스에서 아버지가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이들 3명이죠. 아이들 3명 죽이고 어머니 장모까지 살인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문제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또 엊그저께죠. 지진이 나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너무 슬픔에 당해 있습니다. 한 400명이 죽었는데 그 사상자가 1000명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문제가 많죠.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악이 있다라는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악이 된, 무엇이 죄고 악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가 뭐죠? 제가 누구 이름을 한혜옥 성도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지난주에 안 나오셔갖고요. 제가 당연하죠, 모르시는 게. 여러분들은 죄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죄는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 쭉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뭔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실은 한 문장에 다 우리가 담아서 설명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죄에 대해서도 한 센텐스, 한 문장으로 죄가 이거다라고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지난주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중에서는 죄가 뭐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곳에 우리가 앉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수직적인 면에서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곳에 내가 앉는다. 오늘은 좀 수평적인 면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너 이거 따먹었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질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데 2번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담이 누구에게 먼저 손가락질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그래서 나와 입게 한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손가락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2번 손가락질이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이거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좀 그런 것 같지요?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자에게 또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여자가 저 뱀이 사실은 그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저 뱀이 요 픽처를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 죄에 대한 definition, 죄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죄는요, horizontally 수평적으로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낮추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필립 로스라는 분이 이제 소설을 썼어요. 언제 썼죠? 2000년도인가 그때 썼습니다. 그런데 Human Stain이라는 소설인데요.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거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영화가 앤토니 홉킨즈하고 니콜 키드만하고 유명한 배우들이라는데 되게 재밌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 소설에서 이제 필립 로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인간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대요. 어떤 본능이냐면 나를 지키려는, 나를 프로텍트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능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질투심, 우리의 질투심, 또 내 안에서 이기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작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 안에는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작가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스테인, 오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고 속이고 부정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위선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이 오점에 대해서 우리도 오점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자인 모양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이 오점을 가지고 비난을 퍼붓는 위선자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여러분 쓴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 레터라는 책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한국말로는. 이 책들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C.S. 루이스 책들은 좀 읽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 악마예요. 마귀예요. 마귀인데 마귀의 대장인 거예요. 시니어예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31편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주니어 디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자, 마귀로 이제 잘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마귀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것가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스크루테이프 마귀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요것만 건드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가 있는데 요것만 건드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도 너만큼 잘났다. I am as good as you.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떨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I'm as good as God.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떨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결과가 여기서 온 겁니다. I'm as good as you.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세상을 좀 보십시오. 인디비주얼리즘, 이 개인주의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아래가 없어졌죠. 요즘에는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막 옛날에는 그래도 막 존경할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대접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좋은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1대1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내가 왜 너를 존경해야 돼? 내가 너보다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 I'm as good as you. 여러분, 그 걸그룹 중에 제가 이제 뭐 이거를 자주 보는 건 아닌데 가끔 이제 들을 때가 있어요. 걸그룹 중에 이 21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21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를 좀 봤는데, 자, 저는요 얘네들이라면 되죠. 뭐 어리니까. 얘네들이 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가 지금 시대를 정확하게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배워서 좀 할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둘째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질주해. 네가 앉은 테이블 위에 뛰어다녀. 건드리며 감당 못해.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좀 날 말려. 가사가 참,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네가 날아도 내 몸이 부럽잖아. 남자들은 날 돌아보고, 그러니까 여자가 주인공인가 봐요. 남자들은 날 보고 돌아보고 여자들은 따라해. 내가 앉은 이 자리를 매일 넘봐. 피곤해. 어떤 비교도 난 거부해. 이건 겸손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나는 빌리언 달러 베비. 뭘 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요즘 시대를 그대로 그냥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가 이거 묻지만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한국 사람들 마음에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다른 나라 민족 무시하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제가 지금 이제 다 정리해보면 좀 너무 많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딱 대할 때 뭐라고 하냐면 꼭 놈이 들어가요. 일본 놈, 중국 놈, 미국 놈. 이거 무슨 마음에서 오는 줄 아세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수평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이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싸울 때 왜 싸웁니까? 내가 너보다 부부 싸움 할 때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네.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I know better than you.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거, 비판하는 거. 뭐 저도 해요.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그것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뭐가 있느냐면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거야. I'm better than you. 이게요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거예요. 어느 순간 가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막 이제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의인인 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옷은 왜 저렇게 입고 나왔어? 오늘 목사님은 왜 저렇게 살쪄 보이지? I'm so good.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요. 상처를 받고 떠났대요. 무엇에 상처를 받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청년들, 아직 어린 청년들, 미스테이크 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죄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감싸지 않고
판단하고 비판하니까 얘네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죄지을 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범죄를 했어요. 나쁜 걸 했어요. 근데 비판하기 전에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이 좀 돼보는 거예요. 내가 만일 저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저런 환경에 놓여져 있고 저런 시츄에이션에 있었다면 저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내가 정말 그렇게 안 할 수 있었을까?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죄는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데피니션,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보는 죄의 데피니션은 vertically, 수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고요. horizontally, 수평으로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제 관계 중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로 관계를, 하나님은 서로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 그때 말씀드렸죠. 사랑의 관계였다. 예.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동물들은 찾지 않죠. 그런데 점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느냐면 동물같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는 거에만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동물과 같은 거예요. 디자인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놨는데. 또 다른 것은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들이 깨지는 것을 봅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들이 깨집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 성경에서 걸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걸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걸었다는 의미는요, 프렌십을 말합니다. 우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이 우정을, 프렌십을 나누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으로 들어오셨다는, 친구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나니까 처음에는 친구였는데 어떻게 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친구가 될 수 없는 줄 아세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이 친구가 가진 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좀 다가가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완벽한, 조금 나보다 못한 그런 친구랑 사귀는 게 조금 편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굉장히 힘든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 해친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 관계를 가지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야 되니까, 나의 컨트롤을 뺏기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죄 때문에.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지는데, 이게 왜 깨어지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같이 집중해 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죄가 오기 전에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요, 이 관계, 언약의 관계가 파워의 관계가 됩니다.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결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결혼할 때 이제 우리 남자들이 청혼을 하죠. 청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꽃다발 막 해갖고,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청혼을 할 찰나를 놓쳐갖고 못 해갖고 지금까지 지금. 근데 청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경우에 내가 평생도록 내 뼈를 갈아가면서까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말하죠. 그렇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거 다 거짓말인데요, 사실은. 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면, 내 배우자가 막 병에 걸렸어요. 그래도 떠나지 않아요. 내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가난하게 졌어요. 그런 경우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변했다는 거예요. 파워 관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남편과 관계를 나눌 때도 계산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것이 없으면 그 관계는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3장 10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벗었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벌거숭이가 된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노출이 됐어요. 어떨까요? 부끄러운 거죠. 내 안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악한 것들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런 것들이 들통이 났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당하게 생겼어요. I'm vulnerable. 연약한 것들을 막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로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겁니다. 사랑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에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동물이 사람을 해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늙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수고합니다. 평생 수고해요. 애쓰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흙 한 줌.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온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위로가 안 되죠, 이런 말씀이. 아니, 세상은요,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오늘 창세기 3장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자, 하나님이 이 질문의 답을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왜 물어봅니까? 자, 이거는요, 상담가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절대로 솔루션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생각을 해서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게 만드는 것이 상담해주는 상담가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상담가죠. 아이들이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막 매를 들어요. 근데 이건 어렸을 때 일이고 조금 이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린이 같은 경우 좀 자라났어요. 그러면 이제 매들면 안 되는 거죠. 뭘로 해야 된다? 상담해줘야 된다. 부모가 이제 상담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냐면요, 정말 이 자녀에게 또 그 클라이언트에게 정말 가슴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좀 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가인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범해서 도망가고 죄를 범해서 망가져버린 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원한 거예요. 아담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주시기를 원한 거죠. God becomes our counselor.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요,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의 마음 만지시기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옷을 해 입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시들어 버려요. 벗은 것이 다 들통이 나버립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다 나타납니다. 땅에서는 막 가시덤불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 가시덤불 사이로 지나갈 때 보호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죽옷은요 오랫동안 그대로입니다. 가죽옷은요 가시가 뚫고 들어와도 그것을 막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히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원하겠다 하시는 약속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죽옷이 어디서 옵니까? 가죽옷은 한 짐승이 죽어야지만 그 가죽옷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짐승이 죽어야만 가죽옷을 얻는 것 같이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그림자와 같은 픽처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임을 당하게 될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런 그림입니다. 자, 독사 한 마리가요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주 큰 독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독사와 이제 싸우는 거예요. 독사의 그 대가리죠. 독사니까 대가리를 확 밟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순간에 독사가 또 뭅니다.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래서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아버지는 죽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가족을 살린 거죠. 에덴 동산 사건 후에 몇천 년이 지나서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예요.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럼 사탄의 권세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인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밟아 뭉갠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죽옷을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아담이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뱀을 막 밟아서 내쫓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온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진입니다.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구원의 옷인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는데, 자,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3장 24절을 같이 볼게요. 보여주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은 천사와 같은 겁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막 돌아가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불칼이 나옵니다. 불칼. 그러니까 플레이밍 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가려 그러면 이 불칼로 의해서 잘려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길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생명나무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 죽는 거니까, 불칼로 인해서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겨나가신,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불칼의 잘림으로 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불칼에 의해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칼에 의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불칼에 맞아 죽으심으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일, 불칼에 맞아 잘리시는 이 일로 나의 죄가 덮어졌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그냥 받아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수치가 그것으로 인해서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요,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고, 물론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것들로 나의 정체성을 만들려야 돼.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에 다녀야지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아이덴티티가 이렇고. 그런데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무화과 나무 잎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잡으려는 그것, 이게 무화과 나무 잎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자꾸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십니까? 왜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타내야 돼요? 아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없어질 건데. 돈을 많이 벌어봤자 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가지고, 여러분, 이거 입으십시오. 다른 거 입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의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불칼의 갈림으로, 잘림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고, 우리는 이제 생명의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